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 혹은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세상에서 꽤 잘 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소개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누구를 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학교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 중에 이제 내년 3월, 이제 올해 이제 3월인 거죠. 군목으로 임관하게 될 목사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제 임관하면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결혼할 자매가 사는 집 근처에 이제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러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제 이름을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분에게 제가 이 목사님 후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음식을 서비스로 더 많이 줘서 식사를 맛있게 결혼할 분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이 혹시 이 식당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식당이었는데 마침 이제 거기에 제 이름이 어떻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덕분에 여자친구하고 맛있게 점심 목사님 덕분에 먹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제 이름 석자 때문에 음식도 공짜로 먹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 그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유익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어떤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집에 사람이 이미 가득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달아내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지만, 만약 그때 누군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좀 부탁 좀 해서 예수님 좀 밖으로 좀 나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또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했던 거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서 고침을 받자,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몰래 옷자락을 만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해서 예수님 저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혹은 저희 집에 좀 오게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사실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사실 씁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가족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맺는 가운데 친분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촌수를 따지기도 하지만 그렇죠? 영촌, 일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또 동생들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안다, 모른다 라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두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진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 걸 아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인 것을 알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말로만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런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됐다,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알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박해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중보자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좀 한다면 오늘 이제 대언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이기도 하거든요. 변호사.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변호사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소가 뭔가 걸려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변호사 알면 든든하거든요. 사실은 일이 있든 없든. 왜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26년도 새해에는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아는 자로 그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에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고 역사하실 때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